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세 가지 죄. 유대인의 세 가지 죄.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산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영원 구원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복음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무엇으로 살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더라. 알고 보면 그 믿음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걸맞게 복음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하냐 하면 전혀 안 받아들이더라.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없다. 분명히 자연 계시 속에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알고도 모른 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버려 두셨대요. 제가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인도를 안 했고 여러분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한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 말고 또 다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제가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개 중에 주인이 잘 데리고 사는 개가 있는가 하면 무슨 개가 있어요? 버려버리는 개. 그 개가 무슨 개예요? 유기견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딴 데다 버려요. 아니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 개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버리면 안 되죠.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내버려두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뭐 하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두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내버려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자 2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29절부터 30절 31절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이 20절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29절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총 21개의 악한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장은 이방인들이 이런 죄에 빠져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걸맞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받지만,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냐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 유대인들로 바뀝니다. 유대인들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고요. 1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세상에서 막 칼부림도 하고 막 이상한 사기도 치고 막 음란하고 막 이상하게 살고 욕심 때문에 돈에 미쳐갖고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2장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도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뭘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구원 받았는데 칼빈의 예정론에 하면 난 천국 들어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뭘 받을 거라고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를 위하여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가기 위하여 2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속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막 째려보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혀를 쩍쩍 차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들도 잘못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그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 객인, 독긴 비슷한데, 이상하게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자꾸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죄 가운데 있더라, 저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뭐라고요?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라도 없대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뭘 받을 거라고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인이 아니고 남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누구의 이야기일 수 있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먼저 믿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요상하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직분이 막 높아졌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면 우리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매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죄가 어쩌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혹시 나에게도 이 유대인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 유대인의 모습을 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죄.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장은 유대인이 대상인데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알기 쉽게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남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즉 1장에 나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든 모습을 통칭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 할 거라고요?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뭐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남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문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건면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지나가듯이 그냥 때로는 막 상처나 입어봐라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그 판단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즉이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왜 그걸 정죄할 거냐 하면 네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너한테도 있는데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죄인이 조금 나아졌다고 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좀 괜찮은 환자가 있고 아주 심각한 환자가 있어요. 심각한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좀 괜찮아진 환자가 심각한 환자 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몸 관리 어떻게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살다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에 가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병원 가면 그러면 안 되고 나보다 심한 환자를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런 환자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치유되어서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심한 그 환자를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죄하기보다는 뭘 줘야 되겠어요?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말 수 있다?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파서 막 옛날에 수술받고 신음 흘리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헛소리 했는데 자기는 나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저처럼 보호자가 코를 고는 게 아니고 환자가 아파하고 신음소리 하는데 들고 일어나고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잠도 못 자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힘들구나, 아프구나. 아, 간호사한테 내가 가서라도 빨리 진통제를 하나라도 더 놔주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같은 환자로서 옳은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앙의 이야기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병원에 들어온 짬밥이 좀 오래됐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다고, 나는 좀 덜 아프다고. 덜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의사 노릇을 하고요, 간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전부 고민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요? 환자잖아요, 환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교회는 병원이요, 교회는 환자예요, 영적인 환자. 아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뭐라고요?
환자예요, 환자. 물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환자를 향하여는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하여 너 정말로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도 해야 되지만 그 말이 주종을 이루면 안 되고 그게 먼저 나오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길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뭐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도 언젠간 또다시 아파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목사인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요 막 이상한 인생을 나중에 막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절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남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내로남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 묻은 개를 욕한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까 1장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수많은 죄를 짓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잘못한다 저러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판단하고도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1절과 3절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니나 나나 뭐라고요? 똑같은 죄인이다. 알고 보면 몇 보 앞서 있느냐 하면 50보 앞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할상 때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질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상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목사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예배도 좀 잘 드리지 왜 헌금생활은 그렇게 하느냐 너 좀 사람을 대하여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건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 자체가 모든 걸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 때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여 그 정보를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의 양심을 따라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문처럼 말쟁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고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하풀이 내 자존심 내 이익을 따라 남을 판단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50보 100보 나도 죄인이라서 내가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하는 일 누구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안 하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그 판단을 완전히 선입견으로 만들어놔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뭐라고요? 뗄감. 저 사람들하고는 밥 먹으면 안 돼. 저 사람 집에도 들어가면 안 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어떤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심지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말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을 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부부끼리 때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게 판단하다가 내가 누구의 판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고 힘을 쓰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요. 내가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네 눈 속에 덜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뭘 빼라고요? 티를 빼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인간으로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죄가 어떤 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멸시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멸시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특징 하나가 판단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멸시입니다. 또 세 번째 나쁜 신앙의 태도가 뭐냐 하면 고집입니다. 먼저 멸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난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 없어 막 그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이르도록 열심히 우리 하나님 뭐하고 있느냐 하면 인자하심을 베풀고 용납하심을 베풀고 길이 뭘 베푼다고요? 참으심을 베푸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풍성하대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건데 이거 우리 하나님 나를 좀 봐주고 있는 건데 나 빨리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정도는 대체로 합니다. 자기가 압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편리한 거 좋은 거 막 그런 것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버렸다고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를 좀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 뭐 한 거예요? 무시.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멸시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없이 여긴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판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간 것처럼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 신앙의 앞날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미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앉아있어 갖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노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판단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자하심. 판단 대신에 해야 될 게 저거라니까요. 판단 대신에 해야 될 게 인자하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없는 사람은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뭐 하느냐 하면
멸시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가를 멸시했을 때 나도 아는 경우들이 있지만 때로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각이 좀 분별력이 좀 무뎌가지고 내가 남에게 무시를 했다니까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엄청 무시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업신여기 멸시를 받았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받고 있을 수 있다고요? 무시를 당하고 뭘 당하고 있다고요? 업신여기 멸시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기도 하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삶의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없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무시한다고 할 때 무시하는 게 뭐예요? 있는데 뭘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투명인가 취급해내는 게 무시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말을 보태거나 감정을 보태가지고 여러분 그냥 깔아 뭉개고 낮춰버리잖아요. 이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멸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사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결정하고 인도하고 말씀하고 나는 따르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인간이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무슨 인간이라고요? 투명 인간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크게 들으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겨버려요? 업신 여겨버려요.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내가 옳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우리 노예 제가 속한 시차례를 했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갖고 우리 은퇴 목사님 특유의 또 헷갈리우스 발언을 한 20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 그 목사님들이 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아니까 처음에는 인정하고 한 5분 10분 딱 들었는데 20분이 넘어가니까 줄이를 트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막 이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제대로 놔주면 또 우리 은퇴 목사님 위신이 깎일 것 같아서 저걸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서 가지고 저분을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시켜줘야만이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마이크를 뒤에 있다가 마이크를 들고 나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 칭찬을 좀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뭐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딴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들의 모임 회의를 하는데 왜 늦게 오느냐는 거예요. 10분 전에 5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은퇴 목사님이라서 발언권도 없어요. 그냥 회의에 참여하여 대접받고 식사하고 가시는 분인데 마이크를 들고 발언권을 얻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사가 회의하는데 정장을 안 입고 왔느냐, 왜 늦게 오느냐,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가지고 말을 딱 끊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10분 늦게 왔는데 저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복을 잘 입고 가다가 몇 해 때는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갔는데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후임 목사가 잘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저는 앞으로도 양복 잘 입고 가고 10분 전 5분 전에 반드시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잘하고 박수치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 잘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왔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안 해야 될 말을 한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밥 먹을 때쯤 되니까 이분이 어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이게 옳지 않은 일이 보이면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목사들이 회의에 늦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와야 되잖아요. 일찍 와야 되잖아요. 양복 안 입고 그냥 이상한 옷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해야 될 장소와 때와 시간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마무리해 주니까 식사할 때 저 옆으로 오시더니만 제가 이제 고기 구워주면서 이 목사 미안해, 내가 또 이 목사 얼굴에 먹칠했네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이 목사가 그래도 회의를 잘 그 사회를 봐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듣고 싫다가 회장 시간이요 이러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말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 순서 빨리 끝내고 뭐 하자고요? 다른 순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회의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회장 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행히 그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빨리 저거 조금만 더 있으면 반드시 또 누군가가 회장 하고 손들고 빨리 시간이요 법이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나서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얼마나 또 무안했겠어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라벨 이야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신앙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인생사에서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가 의인이야, 지가 율법을 다 지켜, 지가 신앙생활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난 이미 하나님 이야기 다 들어갔고 내 안에 그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멸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사람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을 조금만 열어보면 우리는 날마다 누굴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누굴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니까. 더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누굴 업신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씨여기는 멸시하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신 차려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한 거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뭐 그냥 내가 결정해도 되는 일이라고 막 결정하고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구나, 묵묵히 계셔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해? 혼내지 않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시면서 무시를 당하시면서 그대로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멸시받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무시받는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없어서 내가 좀 믿음이 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하여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지 않고 뭐 하는 존재여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투명한 인간 취급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을 넘어서서 판단이 딱 섰고 나면 사람을 향하여 뭐 또 할까요? 멸시합니다. 머릿속에 벌써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오고요, 머리가 빨라갖고 딱 판단이 딱 드는 순간 저 인간은 말 섞지 말아야 될 인간, 저 인간은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 사정권 박.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멸시하지 않고 멸시한 내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뭐 하자고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판단하는 사람이 멸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뭘 피운다고요? 고집을 피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잘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목사인 저도요,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무시했구나. 교회를 운영하며 목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주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번쩍번쩍 정신이 든다니까. 한 방 맞아보면, 사고가 터져보면, 문제가 생겨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니까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네. 근데 그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고집. 내 고집. 고집은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역하는 것, 목이 곧은 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하면 교만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무슨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고집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모르고 멸시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아는데도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피우고 있는 거라고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집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진노를 뭐 한다고요? 쌓는구나. 저와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을 때 뭘 쌓고 있다고요?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나씩 쌓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진노가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한테 올 거라니까요. 심판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일 속에 이건 내가 잘못하면 하늘에 나를 향하여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뭐하고 있다고요? 쌓고 있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투명하신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멸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 온데간데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인정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사라져버리느냐 하면 회개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압니다. 알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이걸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은근슬쩍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쌓았다고요? 진노를 쌓았다. 네 진노, 나한테 내릴 진노 여기 네가 쌓고 하나님이 쌓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쌓았다고요? 내가 받을 진노는 누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내가 사람을 향하여 판단했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판단했는데 나도 저 인간처럼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 눈에 덜보 빼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멸시와 고집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는 어떤 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외모를 취하는 죄. 선을 행하지 않고 외모를 취하는 죄. 자,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설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좀 소개하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진리대로 임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자, 우리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병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믿음을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4절에 걸쳐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행함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심판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은 영생으로 심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의 결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8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 행하심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대요. 더 나아가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보시죠. 악을 행했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영예가 있대요. 소위 말하는 행통이고 잘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그 형통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예는 환난과 뭐가 있다고요? 공고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예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심판은 있고 누구에게도 심판은 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둘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자꾸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 아니라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삶 살지 말고 뭘 행하는 삶을 살라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향하여는 뭐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뭘 안 하면 돼요? 멸시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데는 도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데는 도사들인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뭘 해요? 금식을 해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도 시간만 되면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이게 다 선이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선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뭘 행해야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에 반드시 무엇이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중심이 보태져야 한다. 동기와 진실한 마음이 보태지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선이면 그것도 뭐라고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였지만 누굴 속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인생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그분 때문에 사람에게도 외모로만 선을 행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판단하며 살았고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해버렸어요. 회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사람을 향하여 뭘 행해요? 선을 떼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선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술을 안 먹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워요. 우리는 바람을 안 피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도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자랑할 선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정직해요. 안 정직한 게 지금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만한 선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을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선이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나요. 그들은 토요일 주말 불타는 금요일만 되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주말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들로 산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와요?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갖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진짜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중심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없고 외모로만 선을 행하는 자, 내가 귀신같이 속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겠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판단하는 데 도사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 삶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니까,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사니까 자신들은 뭘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판단. 왜 네가 판단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 너 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말 안 들어? 너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멸시해. 너 선을 행한다고? 네 중심에 선을 행하는 동기가 있니? 너 중심에 뭐가 있니? 너 누구 잘 보이려고 그거 해? 나는 뭘 보시는 분인데?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너 사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고 그거 하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직분이 좀 높아졌다고,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걸작품들을 내 나름대로 주어진 권한과 역할 속에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고 막 내 마음대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인 나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없는데 외모로 무슨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거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영역 안에 전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꾸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과 관련할 때 저와 여러분이 떠올릴 건 내가 누구 자리에 지금 서 있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우리 여겼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네. 여러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하심과 그 존재를, 그 주권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난 그래도 여전히 누구를 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서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뭘 안 해가는 사람? 선을 안 해가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니까요. 마음만 하나님께 뭐 하면 되지? 드리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드리는 사람도 문제고 선한 일만 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개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합쳐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금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취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난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외모를 취하여 사람 앞에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 일에 저 상황 속에 네가 선을 행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동기와 선한 행위를 합치시켜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이야기적인 측면에 보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전부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이 믿음이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세 가지 죄. 유대인의 세 가지 죄.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죄.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죄. 멸시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멸시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선을 행하지 않고 외모를 취하는 죄. 선을 행하지 않고 외모를 취하는 죄.